자, 여기까지 있고 20장 한번 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에 에워싸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토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이 창자로는 베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도록 이기게 이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완전한 승리하도록 계속 지금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18장에는 또 보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항복을 받고 또 모압을 쳤어요. 18장 11절에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은 은근과 함께 드리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신앙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신앙 고백을 계속 하면서 계속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자, 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다윗이 또 고백했냐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전부 모든 것을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또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9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19장에는 보니까 지금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을 치고 또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다 죽여버리는 있잖아요. 그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다. 그 아버지 때 호의를 베풀었던 생각에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러 이제 사절단을 다윗이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 방백들이 하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려고 지금 다윗이 지금 전복시키고자 왔다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단정을 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문상온 신하들을 수염을 깎고 어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보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를 주면서 보냈죠. 자,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다윗을 믿게 보고 뭐를 하냐면 전쟁을 지금 치르는 준비를 해요.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군대를 고용했어요.
은 1000달란트를 갖고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암몬 자손들이 했어요. 그래서 메드바 앞에서 진을 치고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이 너희는 13절에 보니까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신앙 고백 이후에 또 전쟁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가니 아람 사람이 도망하고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다 도망해 버렸죠. 그래서 또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아람 병거 700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진 줄 알았던 아람 사람들은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20장에는 보니까 해가 바뀜에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그랬어요. 요압이 랍바를 함락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거기에 그 경제가 부유했으면은 왕의 왕관이 금 1달란트의 무게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의 어마어마 27kg인가 그만한 무게의 왕관을 쓰고 거기에서 그 성에 노력한 물건들이 무수히 내왔다 그랬어요. 전리품이 엄청난 전리품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하게 된 그 말씀을 오늘 20장까지 이제 읽으면서 골리앗 그 아후 라하미도 죽였고 모든 가는 곳마다 다 이제 죽여버리는 그 흑암을 죽이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뤘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 큰나무 교회 온 지가 지금 이제 같이 이제 30년이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인생의 해답을 찾았거든요. 해답은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제가 하나님이 축복 줄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열심히 나가지 않고 뭔가를 조금 안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답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화로 여기 정왕동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정왕동으로 보내면서 이제 큰나무 교회를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그 모든 신앙생활에 그 교회가 원하는 신앙생활 뭐 주일 성수, 헌신, 봉사, 11조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이제 제 마음에 이런 갈급함이 안 채워지니까 뭐를 했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드려서 그래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주님 제가 그때는 운전도 못 했을 때 30년 전이니까 그래 운전도 못 하는데 주님 어디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운전 면허증도 따고 이랬는데 차도 없죠. 운전하고 갈 수 있는 담력도 없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지? 너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이제 사모님이 제가 그때 부식 가게를 했었어요. 우리 남편이 부식 가게를 장사를 하면은 교회를 나가주겠다는 조건에 의해서 부식 가게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모님을 이제 만났는데 사모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다녀요. 그랬더니 종교 생활하면 망합니다. 딱 다짜고짜 그냥 그 말을 딱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모님을 엄청 미워했어요. 가게 오면은 제가 그냥 인사만 하고 물건만 팔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말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모님이 어느 날 그때도 개척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죠? 저기 파김치
다 요만한 통에 담아가지고 저를 갖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긴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새벽기도 갈 그 장소를 주세요.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사모님이 보기가 싫으니까 저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진짜 갔는데 그때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예요. 성실교회 맞은편 교회가 정왕제일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2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2층에 이제 겨울에 2층에 올라가서 어머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신기하다. 문을 잠궈놓고 예배를 드리나 왜 이러지? 문이 아무리 열어도 안 열려가지고 제가 이 교회가 아닌가 하고 뒤돌아 나왔는데 딱 보니까 성실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하루만 저 교회를 딱 나갈게요. 제가 사모님은 보기가 싫은데 딱 나갈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갔던 날이 새벽 기도 이제 처음 간 날인데 지하실인데 문을 삐걱 여니까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저를 한번 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놀래나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들어오니까 놀라셨나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뭘 하냐 구원의 길에 메시지를 했어요. 그때 저는 갈급함이 나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나는 삶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취가 안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갈급하고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목사님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자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닮고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불신자 상태였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이제 신자의 축복 7가지 하는데 저 그날 쇼크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걸 몰라서 전도를 못했구나. 저걸 몰라서 못했구나. 그런데 그때 중간중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계속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한 2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른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그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생각이 딱 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이 교회 지금 저 목사님이랑 나랑 뭔가 연관이 있구나. 이 교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이러면서 제가 그날 하루만 딱 가기로 한 새벽 기도가 오늘날까지 나왔어요.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너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영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끝났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여기 왔냐고 잘 묻는 거야.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왔다 이랬더니 사모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모님을 계속 찔러대 갖고 21일 철야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둘이 너무너무 놀란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부식 가게 하면요. 아침 5시부터 진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요. 앉아 있을 틈 없이 물건 정리하고 다 내려와야 되고요. 제가 잠자는 시간에 10시에서 12시 사이예요. 그럼 새벽 기도를 가려면은 제가 그때는 알람도 할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시댁 식구랑 다 같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러면 밤새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밤새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 기도 저를 깨워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깨워주셔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시어머니랑 인간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와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안이 그냥 귀신은 저는 그때 신앙생활 할 때는 제 수준은 귀신은 머리 풀고 다녀왔고 막 돌아다닌 사람, 길거리 다니면서 막 미친 옷을 입고 막 여름에 겨울 옷 입고 막 술 먹고 술 주전뱅이 이런 사람들만 귀신 들어갔고 정신병자들만 귀신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내 속에는 귀신이 있다 생각을 못하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속에서 귀신이, 어마어마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되어져서, 그러면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다 막 이런 말씀들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되어져서, 뭐 원수기는 어떻게 원수야 막 이렇게 제가 영적인 무지함이 끝판왕이었는데,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야, 우리 시어머님이 여기 우리 집에서 사단의 왕이구나, 귀신이구나, 엄청난 귀신이네. 그거 깨닫고 나서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흑암을 꺾었잖아요. 흑암을 결박시키는 면은, 그날은 그때부터 저희 시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새벽기도 이제 막 나오는데 어머님이 너무 열받으시니까 있잖아요, 새벽기도 저를 일단 잡으러 있잖아요, 쫓아오셔서 쫓아고 머리 막 잡아 당기려고 쫓아오는데 나는 무서워서 교회를 쏙 도망갔는데 교회까지 들어오셔서 우리 며느리를 왜 꼬셔가지고 여기 교회 나오겠냐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저게 이렇게 그 광명의 천사로 해서 나랑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 어머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그러면서도 계속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기도를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뭐 얼마나 눈을 못 맞춰요, 얼마나 뭐 저를 미워하는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흑암 결박을 안 하면 그날 하루를 살 수가 없어. 제가 이제 흑암 결박하다 하다가 이제 조금 조용해졌네 그러고 이제 흑암 결박 안 하죠. 그날은 영락없이 흑암이 저한테 막 싸움박질하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사업장을 열게 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열게 했네. 이제 이거 깨닫고, 우리 남편도 딱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장사한 지가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됐는데 우리 남편은 착하기만 하지 어디 그 한밭집에 뭐 쌀 부식 배달만 했지 수금을 못해. 딱 보니까 제가 큰일 났다, 저 남편과 함께 했을 때, 저 장사를 했을 때는 망하겠네 이제 이래 갖고 제가 하나님이 이 장사 시작하게 한 거는 이 복음 만나기 위한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제가 가게 문을 딱 싹 다 닫고 그 다음에 전도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묶여갖고 재앙과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해결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전도자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명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충성됐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자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막 물으셔서 이제 조그만 소리,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 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도자로 이제 나오면서, 제가 주의 이제 그 뒤로부터 제가 이제 결정한 게 뭐냐면은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게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이제 내리고 나니까 제가 그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가게 문은 닫았는데 제가 매일 이제 사모님이랑 사역을 가야 되는데, 현장을 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우리 어머님한테 매일 이제 거짓말 시키고 나가는 거죠. 근데 거짓말도 매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집을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다이렉트로 맞짱을 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저는 어머님이랑 이게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 한 집에 살 수 없으니 저를 분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쪽팔리되는 거지. 체면이 강하시잖아. 그래서 아버님 그 쪽팔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뭐 그렇게 쪽팔리는 게 뭐 그렇게 체면이 중요합니까? 지금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현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저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 아버지 분가를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생각해보자고 이랬는데 막 어머님한테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난리날, 또 한번 뒤집어졌지 집이.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어쨌든 선포를 해놨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본호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돈을 갖고 여기 부식가게를 했기 때문에 전세금이 없잖아요. 부식가게 6개월 해가지고 문 열고 닫았는데 다 까먹은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거기 검호동 쪽에 거기 땅 하나 사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 부동산 하셨어요. 땅 하나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네 그럼 분가를 해라 그러면서 아파트 전세금을 빼주고 그 아파트를 본호동 아파트로 가게 됐어요. 본호동 아파트를 이제 가게 이제 되면서 저희 어머님이 너 그 집 팔기 전에는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저는 이제 이사를 이제 본호동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죠. 그 여기서 정왕동에서 본호동 아파트까지 이사를 갔으니 버스를 타고 오려면 애를 둘 데리고 1시간은 넘게 와야 돼. 어머님 생각에는 지가지게 여기 있는 교회까지는 이제 못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와 진리교회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최영란 집사가 본호동 아파트로 갔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보라고 이제 해가지고 있잖아.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 저는 교회가 싫고 사람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나왔으니까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이단에 빠졌다고 이제 거기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다 얘기를 하면서 저를 그 아파트에서 아무도 거기에 있는 그 집사들하고 만나지 못하게, 최영란이를 만나지 말아라.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혼자서 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거기 다리 건너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집에서 정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집이 빨리 속히 매각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매각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이제 그 집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집이 그때 집값이 8,500만 원. 최고 가격을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너무 이제 감사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지하실에서 그때 이제 제가 이사를 하고 그 바로 이튿날이 이제 목사님이 특별 작전 기도해가지고 뭐를 이제 하셨어. 제가 올 수가 없잖아요, 새벽기도. 목사님께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하여튼 저를 태우러 오려면 새벽 4시쯤 한 4시 몇 분쯤에 출발해가지고 오셔야 될 거예요. 오시는데 그때 겨울에 진짜 빙판에 차가 한번 미끄러질 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새벽기도 그 작정 예배를 이제 다 끝내고 나고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집에서 정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뭐 사람도 못 만나고 전도도 할 수도 없고 그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3개월인가 몇 개월 안 돼서 그 집이 이제 팔렸어요. 팔리고 제가 어디로 이사를 오냐면은 그때 한창 아주 아파트가 생겼고 유천 아파트, 두산 아파트만 이렇게 두산 아파트만 있었어요. 건물이.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딱 보니까 집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두산 아파트 5층에 19평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9평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제 그때는 제가 본호동에 32평에 살았고 19평으로 왔는데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매일 이제 전도 나올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의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아들이 둘이잖아요. 아들 둘에다가 이제 주일 예배를 그때도 목사님이 운전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너는 최씨고 얘네들은 김씨니까 교회 못 가 이러면서 끌고 차 타고 딱 문 딱 열었는데 멱살 태영이랑 태윤이 멱살 딱 끄고 그 질질질 우리 남편이 엄청 얌전하고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이거든.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인데 맨발 벗고 파자마 빠름으로 맨발 벗고 쫓아나고 아들 둘을 끌고 5층까지 올라갔어. 그 어떻게 저는 차를 타고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이제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일요일 날 되면은 딱 앉아갖고 아들이 교회 가나 안 가나 딱 지키고 저 혼자만 씻고 이제 교회 오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 귀신아 이제 한번 이제 싸워보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저 흑암을 결박시키는 집중 기도를 시작했어요. 집중 기도를 시작했는데 2주 만인가 남편이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편이 이제 조금씩 꺾이기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남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그때 IMF 와가지고 직장들이 다 잘리고 했는데, 자기는 괜시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운전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운전 면허증도 없지, 이제 자기는 직장도 다 잘렸지, 이제 뭐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자기 할 일이 이제 없으니까 큰일 났다. 돈도 벌어야 되는데 못 버는 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왜? 나 같은 사람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 보호받게 하려고,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당신, 나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제 봤더니. 그리고 지금 당신 그 사람이랑 이제 합의를 봐야 되잖아. 인사사고까지 났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두 사람 탔으니까. 그러면 그 합의를 보려면은 돈도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우리가 집 팔아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님 돈 다 내놔 이래갖고 뭐 저기 전세금 빼고 어머님한테 다 갖다 드렸거든. 그 돈이 있는 거는 지금 오늘날 당신 그 합의금 하기 위해서 예비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은 안 자를 거다.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11조와 이 모든 것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말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보고 완전 이건 미쳤다고 막 진짜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선포한 말대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직장에서도 김 주사, 내 운전면허증 없으니까 다른 사람 구하세요 이랬더니, 아유, 처자식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여기 회사 마당만 썰어도 월급 줄 테니까 빨리 그거 회복하는 그 언제까지 운전면허증 못 따는 그 시기까지만 여기 와서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는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또 하시면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사히 그를 인정했거든요.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회사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남편이 오면은 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 말을 안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사를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씨발 새끼 뭐 짜고 저짜고 막 이러면서 아주 뭐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당신을 최고로 많이 도울 거야. 지금은 당신 힘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만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을 최고로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있잖아요. 사고 나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밀어줬어. 회사에서 얘기하고 직장 다니게 하고 월급은 한 푼도 안 깎이고 그대로 다 나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주의 영광 위해서 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는 보호하심을 굉장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범사히 그를 인정하는 건, 어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 좀 환경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굉장히 제가 많이 살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거는 응답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번에 또 이제 큰 이제 응답 받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계속 2년마다 집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뭐라고 말하냐, 엄마 왜 남들은 다 집이 있는데 우리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어. 아빠가 돈을 좀 못 벌었어.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며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 엄마가 집을 놓고 장막을 놓고 기도를 안 했네.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 둘 데리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도 장막을 주세요, 장막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잠언에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따라 붙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너무 이 말씀이 딱 달라붙어가 계속 하루 일과 중에도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달라붙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희 시댁을 이제 가려면은, 제가 이제 그 주택 4층에서 그때는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살고 있을 때였고, 이제 그 우체국 앞에서 길을 건너려고 딱 이제 서 있는데 성령이 딱 깨닫게 하시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소네.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다. 그럼 내가 어머님을 모시면은 얻는 게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이거 확 깨달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3층까지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저는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렇게 잘 맞춘지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 이걸 이제 제가 깨닫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오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2층에 저기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를 나가고 나서 지금 사람이 하나도 지금 상가를 지금 세를 내야 되는데 세가 안 나간다는 거야.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상의를 이제 하시려고 저를 불렀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깨닫게. 그래서 제가 어머님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 2층을 원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집세를 빼면은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원룸 만들면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난 힘들어. 투룸을 할래.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답을 주고 제가 또 이제 얘기를 했죠. 이 말씀 이제 하나님 주셨잖아요. 어머님 제가 여기 보니까 5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 이제 3층 옥상이 이제 3층까지만 저희 시댁에 지었으니까 4층에 집을 올리면 어떻겠어요? 4층에 집을 올려서 저희가 거기 들어와서 살고 저희 전세 사는 것을 4층 집을 지었을 때 저희가 어머님께 드릴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저를 자꾸 오라 가라 이렇게 부르시니 그렇게 집을 지어서 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싫다고 막 이러셨어. 근데 어쨌든 저는 또 선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들아 우리가 할머니 집 4층에 집을 지어갖고 이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기도 이제 했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3, 4일 뒤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 내가 다른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들어줘야 되는데 자식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겠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답도 다 줬거든요. 2층 집을 지을 때 어머님 4층 집도 같이 지으면 돼요. 2층 이제 저 리모델링 할 때 상가니까 텅 비었으니까 수도 넣고 뭐 배관 넣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거 할 때 4층도 지으면 좋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답을 다 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4층 집을 지었어요. 지어갖고 제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했죠.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냐면 입양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때가 이제 1990년도 99년이고 2001년도에 우리가 입양을 했는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양했던 동기도 전도를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모든 걸 다 고치면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치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전도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도에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설림포가 왔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TV로 보는데 어떤 대부도 있는 스님이 막 애들을 10명인가 남자애들 10명인가 뭐 10몇 명을 키워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도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마음에 불이 붙었고 목사님은 이미 벌써 그 전에 또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입양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를 보냈네. 이제 이게 있잖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금식기도는 이경재 전사님이랑 저랑 사모님이랑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남편이 피크로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입양이 가능하냐고요. 사모님은 목사님이 오케이 하시니까 가능하지. 우리 이경재 전사님이랑 나랑은 3일 금식하는데 내내 울었어요.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3일 되는 날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남편이 오케이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한테 주세요. 이제 이러고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자를 위해서 입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오케이, 교회라면 아주 치를 떨고 있는데 오케이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남편이 하는 정세가 있었어요. 맨날 어디 가서 딸을 하나 낳아오래. 저보고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딸을 하나 낳아오래. 그래서 제가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무슨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딸을 낳아갖고 오냐고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딸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기도원에 와서 딱 이제 내려와서 있잖아, 태영이 아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딸을 안 놓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응? 입양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있잖아, 자기가 오케이. 근데 그 입양은 나 혼자가 안 되니까 자기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 남편은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이 뭐냐면은 말 안 하는 게 또 긍정이고 말 안 하는 것도 또 부정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딱 보니까 긍정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입양을 하려면은 내일 건강 진단서를 떼야 된대. 지금 건강 진단서를. 그러니까 건강 진단서 떼러 갑시다. 또 말을 안 해. 그래갖고 이제 이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막 제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막 이제 준비하고, 제가 준비를 딱 하는데 보니까 몸을 싹 씻더니 이렇게 회사도 안 나가고 딱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진단서 떼러 갔구나 하고 이제 이철 신경외과 딱 가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건강 진단서 떼러 오시고 우리도 이제 떼러 간 거야. 그렇게 하고 건강 진단서를 떼는데, 교회라면 그렇게 치를 뜨는 사람이 있잖아요. 입양하러 가는 날 새벽에 우리 전라도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돼. 그랬더니 새벽기도도 있잖아요. 끌려갖고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있잖아, 입양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진영이를 입양을 하고 딱 왔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말은 없는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 지네 애들 지금 태윤이도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입양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버려 먹고 사냐 이거지. 우리 아버님이, 우리 남편은 맨날 새벽까지 도망가 버리고 아버님 올까봐 도망가 버리고 나만 애기 안고 애기 목욕시키면 아버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4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정들기 전에 데려다 주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얘는 못 받는다고 이러시면서 막 한 바 탁 휘젓고 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는 지금 아래에서 매일 아침에 올라오시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무슨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할 말을 줘야지. 이거를 지금 잘라야지. 이제 할 말을 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님이 북한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아들 둘을 놓고 지금 군 6.25 사변 터지기 전에 징병 가기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셨다가 이제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랑 결혼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38선이 갈라져갖고 못 갔거든. 운명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또 맞짱을 들어 다 가서, 아버님 잠깐만 앉으세요. 앉았어. 아버님이 자식 북한에 2명을 버리려고 생각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생각 안 하고 낳았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버님 운명사주팔자는 그 아들 둘을 버리고 여기 와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운명사주팔자였었어요. 저의 운명사주팔자는 제가 죄를 놓지 않았지만은 저 딸이 제 딸이에요. 아버님, 저 딸을 어떻게 버리라고 그러냐고. 제 운명사주팔자라고요. 그리고 쟤는 벌써 생모한테 한 번 버림을 당했는데 지금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굳이 버리라고 하시면은 저 운명사주팔자를 따를게요. 저는 이 딸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태윤이 다 키워놨으니까 아버님이 키우시고 저는 이혼을 하고 이 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아버님이 정 원하시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운명사주팔자로 이제 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버님 맨날 따르고 내려가셔서 그때부터 삐지셨어. 저한테 삐져갖고 말 한마디. 3층에 사는데 제가 아기를 데리고 못 내려가요. 삐져갖고 우리 어머님 난리 피시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3개월인가 딱 지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있잖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하나님이 딱 뭐만 하시냐면 말만 못하게 정신이 펄쩍해. 그래갖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안 계시겠대. 집에 이제 모시는데 제가 그때 가서 뭐라 계속 복음 전하는 거죠. 아버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아버님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은 정말로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아버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저 혼자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 8개월 이제 병원에서는 몇 개월 못 간다고 했는데 8개월을 누워 계셨어.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영접 다시 시키고 그러면서 걱정방송 들어주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도 이제 우리 교회 같이 나오다가 이제 아기 입양했다고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쪽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아버님 이제 영접 시켜놨으니까 세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무렵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아버님 진영이를 입양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버님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진영이가 지금 아버님 손녀예요 손녀 아니에요 그러면 손녀 맞대. 잘한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 잘한 거죠. 그렇대. 그래서 다 인정을 받고 이제 당신 손녀 맞습니다. 인정 막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다 꺾어버리고 상을 다 준. 그러면서 아버님이 다 인정하시면서 이제 천국 가셨거든요. 천국 가시고 저희 시어머님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계속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 계속 다니고 오시고 이제 계시고 이제 이러셔서 이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드리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추석 지나고 나서 베란다를 쓰는데 어머님이 탁 넘어졌는데 그때 너무 허리가 아픈데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아픈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다리 무릎 관절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제가 거기 수원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면서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어머님, 저 문제와 사건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님을 우리 교회 오게 하는 시간표구나 하는 걸 알았어. 어머님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근방의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야. 병명이 안 나타나고 본인은 아파 죽겠구만. 나중에 밤에 막 울고불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어머님 그 관절 그 수술한 병원에 갈 텐데 제가 수원에서 이제 여기서 수원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갈 텐데 어머님이 지금 이 병명이 나타나고 이 병을 고치면은 큰나무 교회 온다고 그때 큰나무 교회가 아니었어 월드 비전 교회 온다고 고백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지금 들으시고 어머님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그 병명이 나오게 할 거예요.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같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원으로 모시고 가서 근데 그때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누가 있냐면 의사들이 인턴만 있거든요. 인턴만 있는데 젊은 의사가 딱 나오더니 검사를 싹 하더니 이거는 그 이렇게 자궁 옆에 있는 뼈가 조그만 뼈가 있는데 양쪽에 갈고리 있는 뼈가 그 뼈가 부러졌다는 거야. 이거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집에서 가만히 3개월 동안 누워 있는데 침대에 내려올 때도 발을 살살 들이고 내려오고 발을 이렇게 쿵쿵 걸으면 안 된대. 이렇게 발을 밀면서 걸어야 된대. 병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병명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진통제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을 그 모시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눕혀놓고 또 있잖아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눕혀놓으니까 어머님이 밥하고 뭐 아무것도 청소하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제가 가서 다 해주고 밥 해놓고 어머님 차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 계속 헌신하고 이제 3개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하나님 딱 끊어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있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이 그날 밤에 전화 왔더래. 그래서 아유 사모님한테 전화 오면 어쩌지 그때도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거니까 괜찮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가 여기 월드비전교회 이제 전도사인데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해서 아무래도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리로 간다고 지금 이렇게 한데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이래서 좋게 나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회복을 다 시켰거든요. 회복을 다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부분 속에서 제 가정에 이제 경제 문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응답받는데 제일 큰 응답 중에 응답은 이제 큰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장가 가는 응답이 제일 큰 문제였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저는 제 마음에 꼭 전도자의 며느리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의 며느리를 주세요, 며느리를 주세요. 우리 교회 여자 아가씨들을 전부 제가 다 눈독을 다 드리고 늘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뭐 하러 왔는데 예배 시간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팡지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정지혜 전도사님 계셨는데 저 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 교구에 있는 아가씨라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응, 알았어. 그렇게 찍었어. 제가 찍었어. 그래갖고 제가 오나 집사를 그때부터 이제 저 허블라이프하고 저기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서 꽃을 사들고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우리 아들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했더니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싶다고 막 이랬는데 우리 이제 오나 집사도 철야를 2주 동안 하고 나서 자기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같이 이제 선을 봤는데 그때 이제 결혼의 문이 열리면서 결혼하게 갑자기 그 진짜 한 달인가 2달 사이에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죠? 같이 살 때도 오나 집사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들어갔고 오나 집사도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가문을 위해서 그 자기의 개인의 어떤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같이 못 살아요.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있잖아요.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 이 시대에 손주를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시대에 제가 손주를 마음껏 보고 또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나 집사가 사역을 하고 저가 사역하고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역하고 또 사역하고 갔다 오면은 이 사역에 얘기를 하고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누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갖고 저는 인도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현장 나가고 누구를 만나고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이 문제와 사건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없나 있나 그거를 찾고 그럼 범죄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를 있잖아요.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날 저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의 모토가 저희 모토가 됐고 그 다음에는 저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하는 이제 이 마음이 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염려 걱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한 장만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지금 염려 걱정은 이것이 염려 걱정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겠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저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그 염려 걱정이지 세상에 어떤 저의 육신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복음을 만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인생에 너무나 자유함이 오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두 번째는 여기 큰나무교회 목사님 사모님 만난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여기에서 큰나무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고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그에 대해서 같이 합심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세상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를 위한 염려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응답의 역사가 저는 정말로 어떤 때로는 조금만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뭐 갖다 주고 뭐를 하고 이게 필요한데 어떡하지? 이러면 벌써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토록 귀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큰 나무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이스라엘 교구를 섬기고 있는 최영란 전도사입니다.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들었죠? 저도 몰랐던 걸 많이 들었어요. 새롭습니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범사의 죄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전사님의 간증이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인도를 순간순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리고 보면 우리 전사님 보면은 아주 결단이 있고 깡단이 있네, 그렇죠? 깡단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거죠. 어떤 싸움인지 아시겠죠? 이혼해 이런 거 네, 겁이 나서 이제 이런 거. 때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맞짱뜸이 이게 실강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싸우고 이깁시다. 여러분 역사를 만듭시다. 순간순간의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최영란 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했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범사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족적들이 나중에 훗날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범사의 순간순간마다 주를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늘의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